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나에게 주신 계명 탐심 버리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계명 탐심 버리기. 2016년 7월 24일에 중앙일보에 실린 탐심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꽤 인상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10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탐심에 대한 글. 요즘 재물에 마음 빼앗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많이 본다. 욕망에 젖은 마음이 바로 탐심이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들어서는 법이지만 얼마나 그것을 억제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가 가려진다. 탐심은 여러 종류다. 탐심은 먹방에 몰입하는 경우, 성욕에 묻히면 색탐, 음주에 매달리면 탐배 또는 탐주다. 탐내는 것이 하도 많아 더러운 인상을 주는 사람은 탐묵이라는 형용을 얻는다. 탐욕으로 마음이 시커멓게 변한 사람이다.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에 푹 빠지면 탐닉이다. 음식이나 색욕 등 특정한 대상 외에 무엇이든지 절제 없이 밝히는 사람은 탐남하다라는 말을 듣는다. 탐남이란 정해진 목 이상의 것을 찾아 쫓다가 자신을 망치는 일이다. 그 결과는 탐오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그를 취하려는 태도인 탐과 행위의 부정당함을 알리는 오의 결합이다. 공공의 영역을 책임지는 관리가 재물을 탐하는 병에 걸리면 탐관이요 오리다. 합쳐서 이르는 탐관 오리는 동서고금에 빼놓을 수 없는 골칫거리다. 높은 학력에 제법 높은 지위에 오른 이들의 탐심이 요즘 화제다. 검사장에 올랐다가 수갑 찬 이가 그렇고 그 뒤를 봐준 기업 회장도 그렇다. 국회는 늘 그렇듯 탐심의 표본을 양산하고 청와대도 그 탐심으로 폭풍이 인다. 도도에 그치지 않는 우리 사회 탐심의 물결이다. 글쓴이의 지적처럼 탐관오리는 동서고금에 빼놓을 수 없는 골칫거리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탐심은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내용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라. 6계명에서 9계명이 행동의 죄라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죄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죄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뉘앙스 상으로는 2번이 아니라 7번으로 저는 보입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두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세 번째, 내 이웃의 남종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여종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탐심을 버리라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탐심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영광스럽게 지어진 천사였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을 사탄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28장에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에스겔 28장 12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탄이 원래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천사였던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탐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14장도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이 바벨론 왕을 사탄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정보를 역시 말해주는데 여기 이사야 14장에서 얻게 되는 사탄의 정보는 읽은 바와 같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탐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에서 사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두 번째는 내가 북극산 위에 앉으리라.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탐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사탄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내려와서 사람에게 탐심을 불어 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과 하와와의 대화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해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이 뭐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탐심을 불어넣었습니까?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탐심을 그 마음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탐심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성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탐심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사역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에는 탐심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61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10계명으로 축소해서 생각해봐도 10가지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10가지 중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10가지 중에 10번째 탐심을 거론을 했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가 우리 죄의 마음에 있는데 이 죄의 뿌리가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표로서 탐심을 말한 것입니다. 자신도 인간이기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탐심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탐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깨끗하게 되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는 이 탐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탐심이 없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내 안에 자기를 위한 마음이 없어져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탐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읽으면서 탐심이 얼마나 경계해야 할 마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 우상숭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계명에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탐심 즉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아까 3장 5절 읽었는데요. 3장 5절 다음에 있는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탐심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골라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탐심에 대한 경계를 갖고 그 경계심을 갖고 늦추지 말자는 의도에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기원으로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란 뭘까요? 탐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즉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신분이나 지위 등과 같은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나친 욕심까지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보이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생각할 때 나는 만족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 있는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굴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에 욕먹이는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탐심이 없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현재의 상태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탐심은 골칫거리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에게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도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탐심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탐심은 타락한 인간에게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길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수로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수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리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나에게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10번째 계명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탐심이 아니요 감사임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탐내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